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구약 성경 34면에 있는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육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의 로히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읍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이요 아브엘과 밋삼과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에그바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보게 되면서 믿음의 귀한 첫 세대가 또한 지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 두 분만 있는 줄로 알고 있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처에게서는 6명의 아들이 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서자들은 아직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어느 정도의 재산을 주어서 다 동쪽 멀리 그들을 떠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전에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그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었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라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나는 그들을 그대로 용인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셨지만 모든 복은 이삭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전히 이제 진행형입니다. 오히려 그두라에게는 자식들도 많았지만 그 많은 자식들이 어떤 힘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냥 다 떠나보내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175세 하나님이 부르신 75세에서 100년 동안 하나님과 믿음의 여정들을 잘 걸어가고 난 다음에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장사에 대한 얘기가 적혀져 있고 이스마엘의 후에 대한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스마엘도 12명의 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쪽에 있는 지역에서 흩어져서 족속의 족장으로서 지도자들로서 살아가고 있는 얘기들을 오늘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삭은 이 뒤에 5장 뒷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이삭은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게 60살입니다. 20년 동안 자녀를 갖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도 이제 2명만 자녀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삭이나 이쪽은 굉장히 좀 힘들게 아이를 낳는데 보면 그두라는 그냥 6명이나 낳고 이스마엘도 12명이나 낳고 어떤 번창함에 있어서는 다른 어떠한 자녀들 그러한 부인들이 더 많이 이제 낳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삭이나 사라나 참 손이 귀하게 그리고 또 어렵게 자녀들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많이 태어났느냐, 얼마나 큰 족속을 이루었느냐가 주인공이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그두라의 자손들 중에서 보면 아수르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나중에 엄청난 강대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쪽 지역에 패권을 이루고 제국을 이루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런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슬쩍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한번 불살랐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 거죠. 큰 힘을 가진 족속들도 이 안에 있고 더 많은 재산을 누린 족속들도 이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공은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힘을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내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되게 힘들게 낳아도 아이는 몇 명 없어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민족들이 결국은 역사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전 세계사적으로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사적으로도 보면 주인공된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제국들이 굵직굵직하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 모두는 어떻게 보면 있다가 없어졌던 어떻게 보면 한 회의 주인공이었을 뿐이지 전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런 민족이나 나라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로마가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이라고 얘기하지만 로마는 솔직히 지금은 또 흔적도 없어. 흔적은 있죠 참. 로마에 이탈리아에 가면 그 로마 제국의 흔적만 남아 있죠. 세계 곳곳에 가도 그 유럽이나 소아시아 지역에 가면 로마의 흔적은 남아 있지만 로마의 힘이나 로마의 영광은 아무것도 이제 남아 있지 않죠. 어떤 그러한 세계사적인 주인공들 그러나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바벨론도 그랬고 페르시아도 그랬고 애굽도 그랬고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적인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유적이 남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와 전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 없이도 지금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중심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들이 주인공이었고 그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끝끝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세계사의 주인공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도 그걸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변에 많이 여러 민족들 자손들의 씨가 있었고 이 아브라함의 족속 말고도 그 당시 이미 힘을 갖고 있었던 애굽도 있었고 아말렉도 있었지만 솔직히 그들은 주인공이 절대로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는 건 딱 하나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민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형제는 없어도 모든 재산을 받는 겁니다. 힘은 없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뒤로 애가 둘밖에 안 태어나도 12 지도자를 탄생시키는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민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다. 물론 우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고 우리가 삶의 어떤 주인공이 되고 싶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떤 모임에서 핵 인싸가 되는 길, 그 모임마다 뭐가 있죠? 어머니 모임 가운데서는 학원 정보를 많이 안 되거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거. 그거 굉장히 부럽기도 하죠. 그러나 그건 들풀과도 같은 겁니다. 애들 졸업하면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에서 핵 인싸가 되고 주인공이 되는 건 결국 하나님의 믿음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밀어주실 때 그 사람이 핵 인싸가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런 창세기 역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죠. 창세기 시대에도 이미 있었던 민족들, 이미 강한 사람들 쭉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도 보면 결국 애굽이라는 나라는 뭐 말도 안 되게 강한 나라였고 결국 그들 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세계사의 주인공이 절대로 되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강력한 문화, 힘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그 세계사에서 그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감은 그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문화를 이끌고 그 시대의 어떤 힘의 역학관계를 붙잡았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한 번 바라시면 그냥 홍해에 다 수장될 수밖에 없는 거고 노예들한테도 꿈쩍을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 그 세계사의 주인공 되어지는 길은 결국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 존재감은 미미합니다. 그 당시에 그의 존재감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대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주 뛰어나거나 아주 탁월한 존재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뭐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 이삭도 말할 것도 없죠. 요셉도 탁월했다고 하지만 그래봐야 총리입니다. 바로도 아니고 총리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건 아브라함에 의해서고 이삭에 의해서고 야곱에 의해서고 다 할 때까지 창세기를 쭉쭉쭉 다 훑어내려가고 있습니다. 요셉에 의해서고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되게 그런 것들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늘 주변인으로, 늘 세상의 어떠한 관심과 가치관과 방법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늘 주변으로 밀리는 것 같거든요. 늘 아싸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종국에는요, 결국 믿음의 힘이 이끌어 간다는 것을 분명히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처음에 들어갔더니 뭔 그렇게 대학교에 다 술만 먹이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나라는 그게 뭐 시종일 관 술이에요. 하여튼 대학교를 들어간 건지 술집에 들어간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무조건 뭐라면 술이에요. 나는 처음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트럭이 한 대 와서 짐을 내리는데 모든 짐이 다 술인 거예요. 이야, 나는 이게 뭔 일인가? 나는 그래서 협찬받아서 한 줄 알았더니 다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막걸리, 소주, 맥주 그냥 난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겨우 관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나는 술을 안 먹겠다고 하니까 갈 데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 난리가 나니까 그 전날 무용담으로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너 어제 어떻게 들어갔냐는 둥, 뭐 어떻게 된다는, 뭐가 끊겼다는 둥, 막 이러면 나 혼자 그냥 멀뚱멀뚱하는 거예요. 그런 아싸도 아싸, 완전 핵 아싸가 되는 거죠. 난 이래가지고 교우 관계를 어떻게 할까? 난 진짜 그게 나를 아껴주는 누님들이 없었더라면 나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모님 누님이에요, 누님. 전혀 여자가 아닌 누님들. 뭐 관계를 못했죠. 그러니까 되게 막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저희 때는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시험도 별로 많이 안 보니까 별로 막 이게 막 교우 관계가 힘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어떻게 되나 싶었더니 결국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술 친구들은 술 먹을 때만 친구예요. 나중에 마음을 나누지 않더라고요. 걔네들 중에 힘든 일이 있으면요, 결국 나를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해요. 왜? 나는 애들하고 말을 안 하잖아요. 술 먹고 이상한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쪽으로는 교회를 안 다녀도 신뢰감을 주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 나를 찾아오는. 그리고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안 한다고 했는데 다들 과대표를 알아가지고 난 진짜 그런 거 싫은데 막 하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또 내가 하라고 막 추천하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다 너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냥
추대로 허가대표가 된, 뭐 이런 건 뭐 내가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싼 줄 알았는데 결국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건 아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마음의 힘이 강한 사람들이 인싸가 되는 거더라고요. 세상의 방법을 잘 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사적인 역사들은요, 얼마나 힘을 많이 가졌고 정보를 많이 가졌는지가 인싸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가장 큰 인싸는 주관하시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 인싸가 되는 거지, 자기가 앞장서는 사람들은 가다가 지쳐요. 오래 가질 못해요.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지 않습니까? 그 주에 이스마엘이 막 자식 많이 낳은 거, 그두라가 많이 낳은 거 보지만 솔직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삭에게 복 주셨다, 끝이에요. 그럼 끝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몰아주시느냐라는 거죠. 무슨 승자 독식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 그두라의 자녀들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좀 안 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아브라함의 씨앗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든 뭐 큰 죄악을 저질러서 애들이 뭔 죄가 있어. 그런데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렇게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그냥 크게 어떠한 인정도 물론 자기 역할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복을 주시고 이 그두라의 그 자녀들에게도 뭐 몫을 떼어서 다 자리 잡기를 다 해줬지만 너무 이삭하고 이제 편차가 심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다면 야곱의 12족속이 아니라 지금 이때부터 시작했으면 더 훨씬 빠르게 더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벌써 이 이스마엘 족속하고 이 그두라 후손하고 이삭의 자손만 합쳐져도 몇 대 안 돼가면 그 땅을 다 그냥 평정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야곱 때까지 내려가가지고 야곱의 12명 가지고만 왜 그렇게 이렇게 좁게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셨을까? 라는 생각들을 저만 해봅니다. 그런 거 해봅니다. 이때도 좀 다들 잘 해주셔서 다 복되게, 이스마엘도 복되게 하고 이삭도 복되게 하면 훨씬 더 이 구약의 역사가 빨리 당겨져서 그 안에서 뭐 흥망성쇠가 되지만 더 많은 압도적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죄악을 짓더라도 하나님 다시 해가지고 좀 전 세계가 편하게 지금처럼 막 여러 이런 신앙적 갈등 없이 뭐 이런 생각들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하나님은 너무 한 사람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에서에게도 느껴지는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그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민들, 그런 마음들까지도 우리가 연결되어질 때가 적지 않다라는 얘기죠. 왜 오늘도 보면 이게 이스마엘은 12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주인공이 될 수 없고 그냥 겨우 100세에 난 그 이삭, 형제도 없는 이삭, 그두라의 자식들은 형제라도 있는데 뭐 그럼 하나님은 완전히 약한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왜 이렇게 한 사람만 이렇게 해서 그 일들을 더디게 하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너무 일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아직 세상적인 사고방식들을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더 잘 믿게 할 수 있을까? 더 빨리 모든 사람들이 더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실까? 뭐 일의 어떤 빠름과 능률들, 우리가 받는 어떤 그 이해성들, 논리성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런 의문들을 갖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복음서처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태초의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들이 적혀져 있지만
창세기는 제가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다 보면 느껴지는 것이 창세기는 복음서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그랬죠.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왜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그 선악과를 만든 게 뭐 잘못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왜 먹고 이게 아니라 결국 그러한 연약함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왜 가장 첫 번째 범죄가 형제를 향한 그것도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으로 나타나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가인을 품으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가인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과 추악함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더욱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홍수로 막 심판하시고 굉장히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러한 것들만 머리에 각인되어지지만 그 전후로 하나님이 보이셨던 기다림과 긍휼들,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도 완전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그런 노아를 따로 챙기시고 오랫동안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심판 이후에도 금방 하나님은 이제 다시는 물론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물에 대한 트라우마 가운데 있는 노아를 다시금 만져주시고 다독거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이 창세기를 그렇게 일을 만드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힘, 역사의 흐름, 사람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복음서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복음서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사역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본심과 진심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계시는 그 사건인 거예요. 복음서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들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비춰주시거든요. 어떠한 심판도 어떠한 판단도 하질 않으세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게는 이게 없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요, 긍휼과 용서와 가르침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화 있을진저 뭐 욕은 하셨지만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절대로 그러한 사역들을 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오면 그때 심판하겠다. 그때 심판하겠다 얘기하셨지 지금 그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 거죠.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어떤 진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이제 복음이잖아요. 창세기 말씀도 그 복음서와 맞닿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아까 제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왜 못 하시겠어요? 이스마엘을 왜 믿음 있게 자라게 못 하시겠어요? 하갈에게 태어난 게 뭘 그렇게 뭐 하나님 편에서 뭐 그렇다고 다 품으시고 세우셔서 빠르게 다 믿게 하신 다음에 온 땅을 다 하나님 믿는 나라로 만드실 수도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온전히 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수로 나가셨지만 그 소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12명의 자녀 노예 살해해서 곧 이스라엘 민족 하나만 그 하나만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범죄하고 좀 잘해주면 금방 교만해지고 그게 인간인 거예요. 모든 나라를 그렇게 이스마엘부터 이 그두라 후처까지 다 잘 믿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연약함은 늘 쓴뿌리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또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으신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런 흐름인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그러셨다면, 그렇게 빨리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두라가 미워서, 이스마엘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이삭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일이 답답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후손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일이 되어진 것만으로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나면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이고 알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용기를 얻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진심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 굉장히 괜찮은 분이에요. 이만한 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몇 번 사건들을 보면서 아브라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첫사람인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도 완벽하지 않아요. 오늘 25장에 처음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적인 어떤 뉘앙스는요 약간 부정적인 표현을 갖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또 후처를 가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고 그냥 혼자 살지 그걸 또 후처를 갖냐, 이삭을 주셨으면 됐지, 약속의 아들을 믿고 그냥 참지, 끝까지 갔지, 왜 또 막 이런 어떤 느낌,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막 좋게 느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의 실수들도 하나님은 다 품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삭을 또 복 주시는 거예요. 왜?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이니까 이 이삭에게 그 모든 복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이 또 완벽하거나 상황과 환경이 좋은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아이도 늦게 낳게 되어지고, 아니 복 주셨는데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그 삶이 그렇게 막 순탄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도 더 그렇잖아요. 야곱도 더 그렇잖아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12지파가 결국 40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종살이 하고 나서도 또 광야에서 고생하잖아요. 광야에서 고생하고 가나안 들어가서도 뭐 말끔하게 가나안 땅을 다 가진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거기서 그들에게 당했다가 치했다가, 그러면서 사사기를 통해서 늘 지배당했다가 뭐 그랬다가,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 왕국을 세웠다, 반짝하는 다윗 솔로몬 때까지 좋았다가 또 나눠졌다가 또 수없이 끊임없이 공격당하다가 결국은 차례차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결국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그 다음에 중간사를 보면 또 그 알렉산더 제국에게 의해서 또 뭐 제대로 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그의 삶의 세상적인 액면가를 떠나서 그런 모든 그들의 흥망성쇠와 부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가 택하시고 그가 정하신 사람을 절대로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도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늦게 가져도 기억하고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외삼촌에게 수없이 사기를 당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가고 배신당하고 또 옥에 갇혀도 그 모든 시간과 순간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요셉을 향한 마음을 접으신 적이 없다는 것.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본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민족이 다 잘 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잘 되고 큰 나라를 이루고 빨리 많이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빨리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설령 우리가 사사기의 민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매맞고 슬피 우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때론 그들도 어려움에 처했었지만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다 갚아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보여주신 마음이 바로 뭡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세리나 창녀나 돌아설 수 없는 자리까지 밀려났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죄인들, 이방인들, 도저히 함께할 수 있는 존재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들을 절대 외면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돌아와서 절대로 못 받아줄 죄가 있는 게 아니야. 보혈의 피로 씻지 못할 죄는 없는 거야.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눈처럼 희게 하겠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죠. 오늘 우리는 이스마엘이 안 됐다, 그도라의 후손이 안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모든 상황과 환경은 더 훌륭하고 더 큰 민족도 있고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한 이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성도다라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 이삭을 사랑하신 것,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것, 다시금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지만 다시금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 깨우쳐 주시고 이방 민족들을 깨우쳐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면 그들을 품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이처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엄마들이 막 시장에서 막 때려도 늘 엄마한테 다시 오잖아요. 왜? 엄마의 진심을 알잖아요. 엄마들 맨날 너 가 맨날 이러잖아요.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래도 진심을 알잖아요. 아유, 나한테 뿌린 게 있는데 지금 버리겠어 설마,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여자분이 지금 이성을 잃어가지고 지금 저러시면, 제정신이 올라오시면 많이 후회하실 거야. 뭐 내가 이거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막 기계적인 논리적인 생각 아니에요. 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이 닿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지라도 떠나지 않는 그 마음들, 진심과 진심이 만나는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서로가 나누었던 관계의 깊이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가지신 관계 깊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그 사랑. 이 사랑은 논리로 생각하거나 뭐 내가 철들어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종류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진심과 진심이 만날 때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늘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이삭이고 야곱입니다. 요셉입니다. 뛰어나고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구두라를 얻고, 이삭처럼 흐지부지하기도 하고, 야곱처럼 내 욕심도 있고, 요셉처럼 형들에게 막 자기 꿈을 얘기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심을 오늘 우리는 이삭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느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진심에 입대어져야 한다는 거죠. 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신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힘이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기를 도전합니다.